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9일 금요 묵상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세월이 살같이 지나간다라는 말씀과 같이 어느덧 벌써 주 중의 끝인 금요일, 그리고 곧 있으면 주말을 맞이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마지막도 요정의 미를 거두는 것과 같이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라는 말씀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는 곳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셔서 출애굽 시켜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민 중에 구별된 족속과 같이 백성답게 가나안 족속과 애굽의 족속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까요? 오늘 17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욕망과 쾌락이 아닌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자신의 쾌락을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17절은 자매 즉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을 범하는 경우 둘 다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18절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것, 19절은 이모와 고모의 화채를 범하지 말라, 20절은 숙모의 화채를 범하지 말라, 전부 근친 상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부끄러운 종역입니다. 21절은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경우 더러운 일로 자식이 없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의외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한국에 있는 어떤 조사를 보았는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보이프렌드를 가지고 있고 아내가 있는 남편이 아내 이외에 이 걸프렌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비공식적이지만 30%가 넘는다라는 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민사회도 특별하게 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성,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성을 정말 때와 시간에 맞게 하나님 안에서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가나안, 세상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풍속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시기에 타락할 태로 타락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증한 거로 여기시고 토해낼 삶으로 선언하고 계시죠. 22절과 23절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거기에 있는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리라. 우리는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룩한 풍속대로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27절 말씀은 종교적인 죄와 형벌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접심과 박수무당이 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소원 없는 날 이사하시는 분들, 저는 처음에 소원 없는 날이 무슨 날이지 라고 해가지고 잘 몰랐었는데, 귀신이 없는 날, 각 집마다 고유한 그 집을 지키는 귀신이 있는데, 소원 없는 날은 귀신이 잠깐 나가는 날이기에 그 귀신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소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라는 세상의 풍속이 있더라고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던가, 결혼하기 전 자녀들을 두고 궁합을 본다던가, 누가 용한다거나. 예전에 미아리 같은 곳에 보면 점집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심심찮게 권사님 이리 와봐, 장로님 이리 와봐, 집사님 이리 와봐 라고 하며 용한 점집 앞에 생각보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웃거리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매일 보는 신문에 오늘의 운세라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미로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로 거하며 투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우상과 이치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들의 돌로 치며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 돌팔매질을 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재미로라도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라.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풍습이 아닌, 세상의 타락함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